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을 함께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의 칭호를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네 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보편적인 이름이다. 옛날에 우리 그 영자, 순자 이제 그런 이름들, 김복순 권사님 그 복순이라는 이름도 아주 보편적인 편안한 이름이시죠. 근데 이군 권사님 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보편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성희도 보편적인 이름이고요. 그죠? 우리가 남자들 이름 중에도 좀 보편적인 이름들이 많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 뒤에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다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요?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그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 주에 나눌 것이 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그 요셉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혼자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다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어쩌면 분노도 막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를 통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길 바란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기를 바란다. 늘 그런 마음이라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해서 그걸 관철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고급진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고급진 게 안 나와요. 우리는 여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보편적이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에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로 취임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는 절차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생략됐겠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 모든 제사장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제사장이 다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지 않냐면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구원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많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의 직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3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은 계시하시는 계시의 방법이에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열어서 보여줘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계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자연 계시예요. 이거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무슨 그림책이요? 우주 만물을 통한 그림책이에요. 예?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달라지고 새로운 구름이 있고 저녁 노을이 다르고 아침에 일출이 다르고 그리고 이 계절을 따라서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이 자연의 신비하고 오묘막측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솜씨를 알리세요. 그리고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계시와 또 하나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 계시가 뭐예요? 일반 계시 말고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특별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엘리야가 받은 특별 계시는 매우 소량이고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소량의 특별 계시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계시 받으셨어요? 어디 있어요, 계시? 성령. 소망의 교회 교인다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계시 받았냐고 물어보면 아직 못 받았다 그래요. 아직 이분이 생각하는 계시는 뭐예요? 신비한 거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무슨 이적을 통해서 말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이거 1189장 이 계시를 보고 완전 계시, 완성된 계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덮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죠. 펼치질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생명 바쳐 구한 아무개가 오늘 콧바트리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생명 바쳐 구한 아무개가 뭔 일이 생겼다고 교회 안 다닌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생명 바쳐 구한 아무개가 잘난 척하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중보하면,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23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속자로서 그가 뭘 하신다고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아지심은 뭐고 높아지심은 널뛰기 하시나요? 예? 널뛰기 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 걸 말하고 있나요? 여기 낮아지심은 그분의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 이것을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해요. 또 여러분,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가서 구속사역을 보고하시고 이 과정들을 높아지심이라고 그래요. 영광 보좌를 얻으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상태에서 동시에 그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시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이 많아요.
우리는 교리문답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로 이야기하는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이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교리문답이 많아요. 벨직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다양한 그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문에서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호를 갖게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보면 글자가 좀 작아요. 여기 나중에 세 개로 부분은 또 이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뜻, 이것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31문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 31문의 답만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세요.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제도예요. 다양한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하고, 범죄하고 죄물을 가지고 오는 이 제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은 죄가 없죠. 그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은 한 번만 바치면 그냥 영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매번 제물을 드려야 되는, 매번.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매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요.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 여러분 소요리문답 25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몇 번에요? 단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가잖아요.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누가 제물이 돼요?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에 복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어내시고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대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대인 관계도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대인 관계도. 여러분,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정말 잘 받고 있나? 그 사랑을 아나? 그리고 그 사랑대로 내가 살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제물이 되셨으면 그거 할 일 진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혹시 쓰러질까 봐, 실족할까 봐 끊임없이 뭘 하세요?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예? 자녀들이, 효자인 자녀들은요, 낙심이 될 만한 일이나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타락하고 싶을 때 효자인 자녀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때문에 실족할까 그러다가 부모님이 생각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까 그러다가 뭘 생각해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홀딱 넘어지고 말아요. 왜요? 중보하는 주님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깊이 믿어지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질 수도 없어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평생 헌신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힘들면 뭐 인간인지라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봉헌하신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종들 중에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이 있어요. 그 좋은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종아, 이제 오늘부터 너 완전히 자유인이 되라. 이젠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와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려고 해요. 그런데 종이 딱 무릎을 꿇더니 주인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주인님처럼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종에서 해제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종으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인도 진심이고 종도 진심이잖아요. 그때 징표를 남겨요. 그 징표가 뭐냐면 문 기둥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 귀를 대고 여기 송곳으로 해갖고 구멍을 뚫어요. 예? 귀걸이 하시는 게 무슨 징표예요? 영원한 종이라는 징표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남편의 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뚫은 거 아니시잖아요. 멋부리려고 뚫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발적인 종, 자원하는 종.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를 잘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분이에요. 자, 무슨 직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6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구속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구속하시고 보호하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제26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뭘 하게 하시고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데 순종보다 더 센 것이 복종이죠. 예수님이 강제로 하죠. 위협하면, 야, 빨리 복종한다 그래.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안 그러면 그냥 안 둘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통치를 하세요. 은혜로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세요.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밟고 군림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세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왜냐하면 악한 왕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백성이 뭘 누리게 돼요?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의로운 왕이에요. 우리가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양도해 드려도 괜찮을까? 완전히 양도해 드렸을 때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신의 나라에서 다스리세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요?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뭘 주세요? 기초연금 주시죠.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워. 내가 벌이가 많거나 재산이 모아놓은 게 없으면 기초연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에게 30만 원을, 요즘 35만 원 줘요? 30만 원 줘요? 33만 원이요? 33만 몇천 원? 예. 에게 그거 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 돈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뭔가 수고해서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주는 연금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 이건 내가 돈 냈으니까 국가가 그 돈 잘 또 이렇게 운용해 갖고 우리한테 연금 주는 거잖아요. 자, 국가가 나를 생각해서 뭔가를 누리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1970년대 이전에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노래했던 게 있어요.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지상낙원의 목표가 뭐였어요?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네? 내래 네 밥에 고깃국 먹었어요? 여러분, 이 밥이 뭐예요? 쌀밥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상낙원이죠? 국경 열리면요, 그 사람들 다 내려옵니다. 왜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예? 국가 경영을 잘해서 이런 복지국가가 해갖고 여러 가지 혜택을 잘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정년퇴직을 했더니 국가가 매월 연금을 400~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매월 연금을 400~500만 원을 주는데 퇴직만 하면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기가 짱이에요. 왜요? 시간 많지, 돈 많지. 이분들이 매일 손주를 왕자 공주처럼 모시면서 여러분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잘 놀아주시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들고 돈 떨어지고 가진 것 없는데 손주들 만나면 별로 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 오고 안 와. 이거 손주들 나쁘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아이들은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를 찾아가게 돼 있고,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데를 찾아가게 돼 있고, 내가 뭐가 결핍됐을 때는 나에게 뭘 주는 데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가 어느 날 기초연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33만 원처럼 받다 100만 원.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해요.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 누리고 계세요? 안 누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있긴 해? 이런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즐겁게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얼굴 뺑뺑하게 펴지는 보톡스 안 맞아도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팽팽하게 펴질 것 아닐까요? 우리 얼굴을 보면 은혜로운 얼굴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매일 찌들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것 아니잖아요. 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칭호가, 예수라는 칭호가 있어요. 예수라는 칭호는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중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지려고 생각할 때, 시험 들려고 생각할 때, 낙심하려고 생각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밟자고요. 예수님 또 기도하실 거야. 예수님 또 우실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실 거야.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내 삶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선지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